것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나타내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연락하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에 범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제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안정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속죄하신 그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해같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고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경건한 묵상과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티끌 같은 생이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생명 있게 하심을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내 영과 육에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짓되고 어리석고 약한 것은 사라지고 치유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황무지와 황폐함이 낙원이 되고 다시는 뽑히지 않고 수고한 열매를 먹으며 빼앗기지 아니하며 씨를 뿌리며 추수하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권능의 역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에 감동과 감격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세태를 본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계속됨이 아니 되고 지금의 세태를 안이함과 게으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성인 방종과 교만과 불만과 불신을 타락의 삶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온 세상을 반드시 영적 신앙이 계승해
계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그만 힘으로 선한 믿음과 기도로 힘이 보탬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만남과 접촉과 권면과 기도를 통하여 불신자가 회개되며 저들의 영도 구원받는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강건케 하옵시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상과 미신은 사라지고 사탄의 역사는 약해지고 우리 시대의 주의 은혜가 부흥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계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계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사업적인 일터와 그에 관계되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젖먹이의 노년에기까지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만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역설적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요.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다고까지 말해요. 99가지 99.99%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이런 예언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이런 일이 끝납니까? 언제 나에게도 웃을 날이 볕들 날이 오는 것입니까? 언제? 그런 거예요. 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는 질문과 함께 섞여져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항상 가지는 두 가지 의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왜, 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신앙에서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고 거기에 믿음이 섞여 있고 거기에 믿음이 반영되어져 있는 이런 영적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악한 유대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하박국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래도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저 우상 숭배자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장과 3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의를 구원하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언제 그렇게 할 겁니까? 때는 말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히 약속은 해줄 수 있다.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드디어 3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꼭꼭 숨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방관하시는 줄 알았는데, 구경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박국의 기도대로, 기도 이상으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환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박국은 이것을 길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오시면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는 위대한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받고 그리스도의 떡을, 몸을 받아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길게 말했다 그래서요. 대만에서부터 3절에 보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온다 그래서요. 대만은
에돔 지역이에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지역이 전에 거주했던 곳. 바라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사건. 이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입장에서 보면 에돔이 먼저고 그다음 더 멀리 있는 것이 바란이에요.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거꾸로죠. 바란과 대만에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했던 곳이요. 그러면서 환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산이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늘의 만나로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현장, 근거, 이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만한 많은 사건들,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기억하고 품게 만드는 것은 성찬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회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일들이 있어요. 응답받은 거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좀 없다. 없어도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셀라 이렇게 끝내서요. 주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셀라 그래서 이건 음악 부호인데요. 쉼표예요. 이게. 멈추라 그 말이죠.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잠깐 분위기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좀 가다듬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고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면 멈추었어요. 그럼 붓을 바꾸었어요. 펜을 바꾸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쓰려고 멈춘 것입니다. 존귀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쓸 때에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정돈을 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마음을 가다듬었어.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방정 떨면서 붓을 탁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라고 쓴 단어를 그 붓을 들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을 놓고 다른 펜을 가지고 또 썼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내실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거룩한 믿음의 영이 막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부호. 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오십니다. 능력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 온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의 산이 연상되어져요. 천둥과 번개, 우레가 번쩍번쩍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 보면 역병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역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역병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병이 무엇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물러가고 땅이 진동을 해요. 이게. 그런 가운데 여기 7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그래서요. 구산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디오피아, 구스. 성경시대 이디오피아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 6장에 구산 리사다임,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물리친 것이 구산이에요.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무대로 한 유목민족들입니다. 아랍 족속들이에요.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가나안 초기에 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을 주었던 두 민족이 구산 리사다임과 미디안 족속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저것들이 집이 흔들흔들해요.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머리고 집으로 말하면 지붕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요. 우두머리입니다. 정치와 정권과 나라와 왕조와 왕권의 최고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쳐서 바닥까지 드러낸다 그래서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져 이게. 어쨌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머리끝부터 저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침략하여 오는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위험 속에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그들을 공격하러 오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처소에서 떨린다 그래서요. 이런 침략자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 집에서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요. 이 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는 많은 장소들 가운데서 가장 편한 자리예요. 긴장이 풀리는 자리요. 경계할 것이 없는 자리, 평안한 자리요. 이런 곳에서도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속히 너희로 하여금 뱀을 짓밟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뱀을 말해서요. 원수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뱀은 주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그건 치명적입니다. 근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십자가 사건은 발꿈치에 물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발꿈치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영원토록 뱀의 머리를 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이 승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께서 속히 너희들도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사탄에게 물리고 뜯기는 이런 죄악된 삶의 흔적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14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처럼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삼키기를 즐긴다 그랬어요. 원수들의 침략의 그 힘은, 영향력은 가공할 만큼 위협적이에요. 이 말씀은 욥기 1장의 20절 이하에 나오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깔려 죽고 다 약탈당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 버려서 이게. 태풍의 힘은 가공하잖아요. 무섭잖아 이게. 쓸어가 버립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 이런 재해를 보잖아 이게. 원수들은 가만히 은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방어하지 못하도록, 방어해도 소용없어요.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럴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그래서요. 나의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아몬, 에돔 족속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찬양하라 해서 찬양하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들이 찌르고 찢고 자기들이,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바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라카, 축복송,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주님의 나타나신가 말씀 속에서 역설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가 태풍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가만히 모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만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환난과 더불어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떨림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역설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르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 그랬어요.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 전부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려요.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 그래서요.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면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뼈와 근육이 있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속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것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회오리 바람처럼 흩으려고 쳐들어오지, 가만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뻐하며 쳐들어오지.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 이게 그냥 작지 않아요. 이게 내 처소에서도 떨린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바벨론만 오느냐. 하박국이 3장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대만에서부터 파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시내산에서 오신다. 시내산에 그 하나님이 오신다.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이 오신다. 15절에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것은 홍해 걷는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신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환난 날을 통해서 하박국은 환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역설적이에요.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환난 속에 주님이 오시고 그 환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환난 속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고 그 환난과 더불어 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나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는 역설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이요, 기독교의 소망은 역설적인 소망이요, 기독교의 감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행할 때에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패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 잔 속에서, 환난의 잔 속에서 소망을 보았고 그 패배의 잔 속에서 주님은 승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이 잔 속에서, 환난의 그릇 속에서, 환난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순종하셨을 때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물속의 바다에까지 온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아도나이 주로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속히 사단을 그 발로 밟으시리로다. 두려움과 떨리는 것이 많고 불안한 것이 많고 내 몸과 마음이 썩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이 없고 한숨이 나오는 탁탁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역설적인 소망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없다가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없다는 점층적이에요. 식물과 동물로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막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연결고리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강도 커져요. 어쨌든 여기는 없다가 6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7가지는 아니다. 7은 완전수예요. 만약에 7가지로 말했다고 하면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가지로 말했어요. 없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다 없는 것이 뭐 8가지, 9가지, 10가지, 20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냥 6가지로 딱 끝냈어요. 이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그래도 목사님 나는 없어요. 아니 있어요. 하나는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암만 없어도 아무리 없어도 만유의 주 모든 것이 주인이신 창조주 주님만 계시면은 없어도 여러분 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나? 그래, 없겠지. 잘 찾아봐라. 없어요. 없나? 네 앞에 내가 있잖아. 내가 약속한 게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예언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3장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온 세상에 찬송이 가득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진 게 많다고 저렇게 감사하냐? 감사할 게 그렇게 많냐 이거지. 있어요 이게. 경제적 파탄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제일 흔들 수 있는 게 경제적인 것, 돈이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온다고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여러분 전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없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감사가 성찬식 때 하는 감사 그런 것이었어요. 없는 것만 생각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내게 계신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셔서 이 모든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황무지가 에덴이 되어지는 곳간이 채워지는 통장에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는 이 환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조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푸른 주장 맑은 시냇가에서만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구절을 보아서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는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했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가 내가 쉬리라 이런 말로 해석을 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가 몰라.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 날을 통하여 나는 안식을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침략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어서요.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없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감사가 위대한 신앙. 패배주의로 의기소침해서 냉소주의로 시큰둥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사성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는 승리가, 여러분 명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3장의 마지막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를 한 거예요. 지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이런 역설적인 소망, 역설적인 감사, 역설적인 이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믿음과 소망과 이런 감사를 회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가지고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의 기도처럼 감동과 감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여진 영성과 믿음과 영혼을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떡을 통하여 받아 먹을 때에 치유되어지고 강건하여지며 영적인 힘이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윗 같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고무장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떡을 받고 난 다음에도 깊이 주님에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떡 받으셔서 2층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도 주의 잔을 받아 마십니다. 주여,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우리 영혼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재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큰 군대로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약한 것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의 잔도 축배도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영광의 잔을 마실 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곧바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받지 아니한 분 없으십니까?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어롭게 하는 일에 부족한 우리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 안에 충만케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심령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설적인 위대한 신앙과 소망과 감사를 전파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안 하신 분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도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도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 속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승리의 축배의 잔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DNA를 일깨워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 살거든.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러면은 감사해요. 식당 봉사 오늘은 사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이여전도에, 오는 토요일은 정견 새벽 예배합니다. 전도 대상자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사주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교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없는 것이 많지만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헌금합니다. 주님이 이 경건한 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변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마음들이 승리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실다 할지라도 이 잔이 승리의 축배의 잔이 될 줄 소망하고 그것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손들의 수고를 복되게 하사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가실 때에 추수감사절마다 김숙희 권사가 오늘도 제일 맛있는 배, 사과, 귤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실 때 받아가시면 꼭 좋겠습니다. 광고가 늦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자, 축도는 김종학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